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신학생들이 있으면요, 또 여러분 주변에 신학생들이 있으면요, 제 사경회를 꼭 들어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사경회는요, 신학교에서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들만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들어갈 때의 뜻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서는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다 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 교회가 이게 바로 서지 않으면 한국 그리스도 교 자체가 다 바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처럼 사경회를 한 모든 것들을 우리 신학생들은 꼭 들어보시고, 그리고 의문이 나는 것이 있으면 문자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실히 다 답변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정광은 목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목사인가라는 제목으로 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광은 목사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전혀 성경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복음이 아닌 복음을 만들어서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짜 복음이죠. 여러분, 또 정광훈 목사는요, 그 이유를 왜 그런가 봤더니 시와 때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시를 얘기하고 어느 때를 말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신학교를 우수하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로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생들은 제 사경회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그래서 이 전광훈 목사의 이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이 설교를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음을 우리 성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진리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 이단들을 주변에 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좀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정광훈 목사의 잘못된 교리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제가 요점을 좀 간추려 봤어요. 첫째, 인봉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절기를 가르쳐 줘요. 또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또 율법의 종류와 구분과 그 기능 등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이 무엇인지를 이 정광훈 목사가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무엇인가를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느 시 어느 때를 말하는지 정광훈 목사는 전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정광훈 목사 설교를 통해서 수학한다면 이거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정광훈 목사가 한 7대 명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그 설교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한 50분 정도 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다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판단이 씁니다.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를 여러분들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끝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인봉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러니까 인봉하지 않으면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거짓 교리로 말해서 많은 사람을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사람들은 그게 맞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끄트머리 뭐라 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두루마기는 겉옷입니다. 이렇게 옛날에 입었던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세마포옷이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혀줍니다. 이 속사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도 자기도 모르게 원치 않던 원하던 두루마기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주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 돼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빨아서 항상 깨끗하게.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의미는 그래서 회개하고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를 유지해라 이겁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인봉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고 인봉하지 않으면 왜 그대로 불의하게 되는가? 이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인봉하지 않은 건 뭐냐면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이 말씀만 있을 때는요 너무도 궁금했어요. 이게 뭐 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말인가? 이것을 또 영적으로 푼다고 하면서요 신천지에서는 또 이상하게 이 말을 풉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인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지만 더러운 자는 더럽게 풀 수도 있고요. 예. 또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이것을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신천지는 이걸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었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러분, 남자 사람 아담은요 그리스도 얘기했던 거고요. 여자는 교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제 끝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보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성경책 얘기인데 신약 성경 얘기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그 이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건 뭐예요? 신구약 성경.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얘기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준 내용이 21장, 22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성경책이 다 예언의 말씀이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완전하다, 온전한 성경.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부분적으로 했던 것. 이 성경이 없을 때 일시적으로 방언도 하고 막 귀신도 내쫓고 했던 것들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직접 통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년 왕국이에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영밖에 돌아가시고 한 400년 이후에 성경이 완성이 돼서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이 주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시온의 복음이고요. 이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근데 이 천년 왕국이 모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앞으로 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 천년이라는 둥, 그 후회가 천년이라는 둥, 이런 막연한 생활 속에서, 신앙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이후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음 주에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천년왕국에 대해서 앞에 설명한 것이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 것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음녀는요, 음행한 여자이기 때문에 타락한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음행한 교회, 타락한 교회를 말한 건데, 또 이걸 시천지는 이상하게 해석하죠? 여러분, 그래서 인봉해놓은 것은 뭐냐? 딱 얘기를 해놔서,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연관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이게 인봉한 겁니다. 이 말이 없을 때는 이 인봉하지 않은 것은요, 얼마든지 해석하라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에 인봉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은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인봉하지 않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5장 같은 겁니다. 그건 인봉해 놓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겁니다. 의로운 자는 그걸 의롭게 해석하지만 불의한 자는요, 부모의 아내를 취해도 되네? 이렇게 불의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불의한 자, 또 더러운 자들은요, 그걸 더럽게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또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설교하는 목사를 단 한 명도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 고린도전서 5장은요, 절대 그 말이 아닌데, 왜? 인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더럽기 때문에 더럽게 해석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불의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송태근 목사도요, 그걸 두리뭉실 그 부분에 가서 넘어가지요.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바르게, 의롭게, 거룩하게 해석한 분을 저는 유튜브에서 단 한 명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해도요, 신학생들이 진짜 많이 있다면요, 한 명쯤은 전화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냥 그 목사님들이 더럽고 불의하게 해석하는 그들의 말을 그냥 믿고 말고 있죠. 왜? 그들은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교수고 박사학위도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저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제가 가까이 지내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가족들에게는 제가 그 말씀의 뜻을 다 알려줘서 알고 있지요. 여러분, 그것이 인봉한 것이고요. 그래서 인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인봉해 줄 수가 없어요. 인봉하면 그걸 딱 가르쳐 주면 인봉하는 겁니다. 인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깊은 뜻을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목사들이죠. 원래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목자라는 말이 있죠. 그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국 그리스도교의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저는 퍼센트로 얘기하면요, 정말로 심각할 정도예요. 왜 그러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시험해 봐야 되는데 시험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성경에 근거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인하면요, 무조건 이것은 영마다 그랬어요. 이것은 볼 거 없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시인하지 아니하면요,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 사탄의 영, 악령,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신하지 않는 자만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이 확실하게 이단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부활신앙이 잘못됐어요.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갔다는,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락방에서는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멸하고 영혼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고린도서 5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의하게 해석하고 더럽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요, 그 고린도서 5장이 바르게 보여서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육체를 갖고 그대로 부활한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냐?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폐하신 것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고 가리키는 자들은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믿는 것이, 또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또 이것 또한 역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행위죠. 또 육체로 오신 것을 그대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대표적이죠. 예수님의 신성은 믿어요. 하나님의 딸. 그러나 인성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정광훈 목사는 어떻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지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광훈 목사의 설교를 잠깐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들어보기 전에 정광훈 목사는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7대 명절, 구약에 있는 7대 명절을 가리킵니다. 근데 잘 가리키다가요, 제일 마지막에 가서 장막절을요,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가리켜요. 그건 맞아요? 근데 천년왕국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도 유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들을 통치하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이것을 천년왕국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절기는요, 예수님이 몸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치시고 폐했어요. 성경에 폐했다고 써 있어요. 그걸 못 읽어서 그렇죠. 근데 그것을 육체로 오셔서 폐하셨는데, 육체로 오신 그것을 지켜야 한다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설교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의 주제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그러면 이 7대 명절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세 가지. 몇 가지요? 첫째는 이것이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지금 저 중동 땅에는 이스라엘이 있죠. 그 사람들은 요거 7개 지키다가 세계 제1의 복을 받았어요. 봐요. 없어진 지 2000년 만에, 아니 나라가 없어졌는데 2000년 만에 자기 나라를 만들었어요. 2000년 동안 없어진 자기들의 말 히브리어를 다시 복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그랬거든. 그 죄 때문에 로마의 티토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해체해버렸어.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소련, 러시아로부터 저 남쪽으로 아프리카까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다 흩어졌는데, 2000년 흩어진 그 나라가 2000년 후에 자기의 없어진 말을 회복하고, 이러한 일을 한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 어느 나라 가서 어떻게 살든지 그 사람들은 소련 가서, 독일 가서, 아프리카 가서도 요거 2000년 동안 요 7대 명절을 지킨 거예요. 요 7대 명절이 유대 나라를 2000년 동안 지켜온, 아멘, 기가 막힌 거예요. 7대 명절이
할렐루야요. 유대인들은요, 요 7대 명절을 지금도 지독하게 지켜요. 지독하게. 자, 두 번째 여러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왜 7대 명절을 주었냐? 이것은, 이 7대 명절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예수가 사람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사람을 위하여, 우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정광훈 목사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다가 그 2000년 만에 찾은 것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7대 명절을 철저하게 지켜서 축복을 받아서 그 나라를 회복하고 그 언어를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본인 입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몸으로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지금도 지켜서 복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교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너희는 너의 비 마귀에서 났다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단정하잖아요. 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예수는 선지자 중에 훌륭한 선지자 하나에 불과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이슬람과도 똑같아요. 이슬람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과 그리스도교, 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않고, 이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요. 훌륭한 참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락방 유광수 목사도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건 이스라엘이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참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건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데, 마치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7대 명절, 예수님이 몸으로 다 이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서 안 되는 거죠. 육신으로 패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지켜서 복을 받았다고 가리킨다면 이거야말로 악한 영의 역사라고 단정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정광훈 목사는 바로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호세아 2장 1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랬어요. 그럼 폐했어요? 안 해줬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폐하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것을 폐하겠다는 것을 미리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모든 절기를, 이게 7대 명절이에요. 모든 명절을 다 폐하겠다는 의미가 이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는 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이게 다 뭐예요? 바로 위에 있는 그 내용과 똑같은 거죠. 누구든지 너희를 편견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근데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뭐의 그림자였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그림자를 믿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그림자는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해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이 율법의 마침이 된 겁니다. 폐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 앞에서 즐거울 것이고 희락이죠. 모든 희락입니다. 또 먹는 11조가 있어요. 먹는 11조를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게 희락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먹는 11주 역시도 절기와 함께 폐해진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1절에 18절에 보면요, 육체로 다 폐했다고 분명히 써주고 있어요. 지금 그 정광훈 목사가 얘기했던 7대 명절을 다 폐했다고 여기 써놔줬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부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 이거예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막힌 담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 유대인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똑같이 평안을 전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막힌 담을 헐었어요. 그런데 그 막힌 담이 뭐예요? 의인에 속한 계명의 율법으로 딱 막혀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앞에서 보았던 그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외인들은 전혀 안 지켰죠. 이게 막힌 담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지켰는데 이방인들은 이걸 안 지켰어요. 자, 그러면 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방인들도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도록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 이걸 지킴으로 해서. 또 하나 방법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지키는 것을 없애버리면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없어져 버렸으니까. 막힌 담은 이 모든 7대 명절이 막힌 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둘 다 지키라고 하든지 둘 다 없애버리면 되는데 무엇을 택했어요? 육체로 폐하는 쪽으로 택했어요. 없애버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것을 예언하고 미리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으로 그것을 폐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우리나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안식일도 없고 월삭도 없고 절기도 없고 명절이 없어진 겁니다. 먹고 마시는 먹는 11주도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육체로 폐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무엇이 육체로 폐한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육체로 폐한 거예요? 원수된 것이 뭐냐면요. 원수된 것이 뭐예요? 십자가로 소멸했는데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원수된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요.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절기입니다. 절기. 명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7대 명절.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폐했어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명의 율법, 계명이라는 말 자체는요, 명령의 율법이란 얘기예요. 명령한 율법. 10계명은요 10가지 명령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계명이라는 말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계명의 율법을 꼭 집어서 얘기했다는 얘기는요, 계명이 아닌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계명의 율법이 있다면 다 계명도 율법 속에 다 포함된 겁니다. 모든 율법 속에 계명의 율법이 있고 계명이 아닌 율법이 있어요. 명령이 아닌 게 있어요. 자, 계명은 뭐예요? 명령의 율법인데 명령이 아닌 율법은 뭐예요? 레위기 같은 거죠. 명령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거든. 드리려면 드리고 말라면 말라.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얘기죠. 회개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그러나 회개하려면 이렇게 해라.
제물을 드리려면 양으로 드리고 소로 드리는데 어떻게 각을 뜨고 어떻게 해서 드려라 이겁니다. 근데 드리려면 드리고 말라면 말을 아니에요. 이건 명령 아니에요? 그 명령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말라고 명령하죠? 또 하라고 명령하죠? 맥주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모든 절기와 모든 명절을 지키라, 다 지키라라고 명령하는 것들이 계명의 율법이에요. 자, 근데 계명의 율법 중에서도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있어요. 의문에 속한. 또 의문에 속하지 않은 계명의 율법이 있다는 게, 명령은 명령인데 의문에 속한 게 있고 의문에 속하지 않은 게 있어. 지금 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뭐냐는 게. 이 의문이 뭐냐는 게, 의문. 뭔가 하고 뭐 궁금해하는 게 의문입니까? 의문이라는 말 원어를 살펴보면요, 의례에 속한 의례법을 얘기해요. 의례법. 의례법은 뭐예요? 여러분, 국민의례 같은 게 의례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1절을 지키죠. 이 의례법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놔서 3.1절 날 우리가 틀림없이 휴일로 정해놓고 8.15를 휴일로 정해놨어요. 이게 의례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절기 다 의례적으로 지내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꼭 그때만 되면 6월절을 지켜야 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월삭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월삭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그들을 지키며 살았어요. 이것이 의례법이에요. 근데 이 의례법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 명령했죠. 절기 지키라, 월삭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모든 명령의 율법을 뭘로 패했다? 육체로, 자기의 육체로 패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패했습니다. 십자가로 소멸시켜버렸어요. 무력화시켜버렸어요. 끝내버렸습니다.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일을 말해준 거고, 그것을 잘 정광훈사가 설명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천년왕국은 두리뭉실 끝나고 그걸 얘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천년왕국은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한테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우리들을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진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해서 예수께서 육체로 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절기를 지키면 안 되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폐하실 것을 예언했고 폐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지켜서 복을 받았다? 이것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징계예요. 육체로 오셔서 예수께서 육체로 폐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요한일서 4장에 있는 얘기처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시인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지금 전광훈 목사가 자기도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구원이 없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걸 7대 명절을 지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일인데 그걸 지금도 보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그들이 받은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건을 회복시켜준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왜요? 그들이 선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그 모든 율법을 제외한 나머지 율법은 그러면 뭐냐? 계명의 율법이 있죠? 의문에 속하지 않은 계명의 율법도 있죠? 뭐 제사법이야 헐라면 하고 말라면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나머지 도둑질하지 말라, 한모하지 말라, 이러한 율법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지는 않아요. 절대로 율법을 내가 철저하게 지켜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지켜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간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죄가 없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은요, 안 지킨 사람은 그냥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지만요, 철저하게 지킨 사람은요 도저히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걸 알아요. 간음이,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이라면, 남자라면 그런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건 그건 정상적인 남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요, 너는 죄인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그걸 안 하려고 했지만 음행이 품어질 때 너는 회개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 사람이 곧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자들. 나는 죄인이구나. 하루도, 정말 하루도 나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녁에 잘 때마다 하루 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앞에서도 보았지만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빤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회개해서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자체를 몰라요. 나 우리 아내하고만 평생을 살았지, 나는 다른 여자를 하나도 건든 적 없어, 이런 생각으로만 살아가. 이게 간음하지 않은 거라고만. 예수님은 분명히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요,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게 그걸 철저히 자기는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이건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은 못 지킨, 단 한 개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벌써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인 거예요. 축복.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참 산에 친하게 지내는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했습니까? 철저하게 공경했다는 거. 얼마든지 잘해줬는지 모른대요. 그러면 나한테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우리 부모 좀 공경하게.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멈칫하지요. 매일 어떻게 해드리고 뭘 해드리고, 이것이 공경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좀 나한테 알려주시오. 나도 공경 좀 하게. 자, 매일 업어주면 공경이고, 이틀에 한 번씩 업어주면 공경이 아니고, 매일 용돈은 100만 원씩 주면 공경이고, 매일 10만 원씩 주면 공경이 아니고, 기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좀 하게. 그랬더니 말을 못하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요, 그 공경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려고 해도요, 항상 부족한 것, 1%가 부족한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너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나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깨닫고 회개하라고 한 얘기인데, 그걸 열심히 지키려고 부모 공경하고 앉았으면,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공경하는 사람은요, 벌써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나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죄인이고, 그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부모 공경이 해지는 겁니다. 진심으로 자기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준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열심히 율법적인 사람, 그게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벌써 회개했습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제외한 모든 율법은 여러분 철저히 지켜야 돼요. 지켜야만 자기가 못 지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보건대 여러분 전광훈 목사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첫째 인봉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요. 또 절기를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바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그림자는 실체가 오므로 그림자는 의미가 없게 되었고 육체로 패하셨다. 또 그래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에 대한 차이점이죠. 유대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요, 아파도 얘기했지만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또 천년왕국은요, 앞으로 언제 예수님이 오시소, 그때 언제 전으로,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장막이 나오죠. 장막은 그리스도의 교회, 천국, 천년왕국을 얘기하는데요.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왕이 되셔서, 주님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시를 말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가 천년왕국, 즉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0년 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397년에 정확하게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어느 때를 말하고 어느 시를 말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바로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몸으로 이루실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 때를 얘기한 거고,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고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성경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실 것을 성경은 말했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온전한 것은 바로 성경을 얘기하고, 온전한 것을 가지고 주님의 날, 천년은 주님의 날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들을 통치하시겠다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여러분, 이렇게 정광훈 목사의 이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교리를 이제 깨달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광훈 목사를 그렇게 놓으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 진리를 교육하기 위함인 것을 깨달으시고, 특히 신학생 여러분들은요, 신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제가 여기 130번째 한 모든 설교 사경에는 신학교에서는 단 하나도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다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만을 제가 말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생들은 꼭 제 사경회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